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 있듯이, 천으로 짜여 있듯이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며 사람과 함께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보고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고 생각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인데 그 중에 보이는 것만을 진리라고 판단하고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선악과 모든 판단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내림으로써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인간이 판단하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선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리시킴으로써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떨어질 타자에 떨어질 낙자입니다. 생명에서 떨어지고 만 것이죠. 마치 나무가 가지가 잘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후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인간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을,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것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판단이나 행위는 그 어떤 것도 악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아무리 올바른 행동을 한다 해도 궁극적으로 보면 인간이 하는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것이기에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이, 그러니까 다시는 잘린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는 없게 된 것이죠. 생명나무에서 잘린 가지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떨어진 것, 불리한 것,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스스로가 공적을 세우거나 스스로가 수련을 하거나 스스로가 깨달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력 구원을 말하지만 그것은 헛된 꿈일 뿐입니다. 또 인간이 죽음 이후에 다른 물질로 바뀐다고 말하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이런 절망의 늪, 죽음의 수렁에 빠져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보이는 사람의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것, 그 보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것, 그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대가로 온 죄의 값, 그 죄의 값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기꺼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그래서 그 분리됨으로 인해서 죽은 권세가 지배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잘린 가지가 살아있는 나무에 접붙임된 것과 같이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죠. 이제 보이는 하나님이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오르셔서는 다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강림입니다. 하늘에 오르셨던 보이는 하나님이 다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 그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다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안에서 거주하시는 것, 이게 성령님이죠. 이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일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제 이 이후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품은 구원받은 사람과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죽은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것입니다. 이 땅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과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땅에 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게 부르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영역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말로 우리는요, 천당이란 말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성경에 나오지만 천당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인 이 천당이라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또 우리 입으로 그냥 천당 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오직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서 한 구절을 빼고는요, 66권 중에 38번 나오는데 37번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까? 여러분, 마태가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 독자가, 마태복음의 주 독자는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제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누구도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해서 대체어로 썼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해서 아도나이, 이건 주님이란 뜻이고요, 아도나이란 말과 하늘이란 말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 하늘은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하늘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인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자 문화권에서 와서 우리는 하늘을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천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마태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늘을,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 하늘을 하늘천으로 쓴 거예요. 하늘로 쓴 거죠. 한자 문화권인 한국, 중국, 일본의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의 하늘을 하늘천으로 썼고, 나라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말투스고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인데, 이 말은 예수님의 당시에 쓸 때 그 뜻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다스린다, 통치한다, 나라라는 것이 그런 뜻인데, 한자 문화권에 들어오면서 나라 국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지리적 개념, 영토적 개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죽어서 가는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 거죠. 또한 중국 성경에는요, 천당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에서 2번 딱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 성경의 영향권으로 저기 하늘 어딘가에서 집을 짓는다, 천당, 집을 짓는다고 생각한 것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죽어서 천당 간다 하는 그런 등식으로 성립된 것이죠. 마태복음에서의 천국은 죽어서 어디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은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소망을 갖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는데 오직 능력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 가운데 임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능력은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다는 것이고 그 능력을 기대한다는 것이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도 능력을 원하죠. 육체의 힘을 원하고 정신의 힘을 원하고 지식의 능력을 원하고 돈 버는 능력을 원하고 인생의 성공을 위한 능력을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러셨어요. 복음 안에 모든 능력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원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절망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그 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사람들은 그 한계 앞에 절망합니다. 근데 복음에는 전혀 다른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인생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고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요.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요. 귀 먹은 자의 귀를 듣게 하는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며,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그것을 얻고 경험하고 그것을 사용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 안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와서 사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주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 두 개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창조했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떨어짐으로써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진리로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도덕적으로 산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정말로 성인 군자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하는 행위 모든 것이 다 악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보이는 세계만을 가지고 판단한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함께 어우러져야지 하나님의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된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복음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복음에 나타나는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여기 오늘 보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먼저 의입니다. 의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기서 의자를 한자로 파자하면 양양자에다가 나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다. 그런 관계가 될 때 바른 관계가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 같은 나를 이끌어 가신 거죠. 여러분, 죄는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죄라 그래요. 죄자도 있잖아요. 파자를 하면 이렇습니다. 넉사자의 안일비자예요. 넉사자의 안일비자. 이 넉사자의 안일비자가 뭐냐면 아담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네 가지를 했기 때문에 죄가 됐다는 거예요. 첫째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것이 그게 죄고, 두 번째, 사단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서는 안 된 것이 죄고, 세 번째는요,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 죄고, 그리고 네 번째는 행해서는 안 될 것을 행한 것이 죄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 게 죄라고 얘기해요. 첫사람 아담은 이 네 가지 아닌 것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의 관계도 보이는 것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스스로가 이기적이 되어서 자신이 판단한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보이는 것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이 깨어진 관계를 바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울 때 기뻐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은 최악의 수준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을 망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계신다는 건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전적인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 계셔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와 계신 거죠. 내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고 신앙생활 즐겁게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걸 지난 시간에 그런 관계가 성령의 충만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게 된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지금 내가 앞에 당한 일이 너무 원통해, 너무 억울해,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일을 당해도 성령의 인도하는, 눈에 보이는 것 그러하지만 그보다 더 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그 성령님이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가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읍시다. 다음으로는요, 사람들과는 화목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람들과 화목하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두 번째 덕목인 평강을 누리려고 하면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화목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과 화목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맑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목을 깨트리면요,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독선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죽은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은 화평보다는 경쟁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기업끼리 경쟁은 물론이고 직장 간에서도, 부서 간에서도, 개인 간에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짓밟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그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경쟁이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공교육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공교육의 목표는요, 인성이에요, 인성. 인성교육이 공교육이 내세우는 목표입니다. 근데 정말 학교에 가면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투자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태교부터 시작해서 경쟁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점점 패배자가 많이 생기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누가 잘 싸우고 누가 승리하느냐, 이것이 제일인 그런 사회 아닙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우월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교육 풍토가 사회윤리나 페어플레이, 윈윈 정신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남을 이겨야 먹고 사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결국은 그 경쟁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무한 경쟁, 그래서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지금 그런 세계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넓게, 누가 더 높이, 그것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함께 일할 때 갈등과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낮추고 지혜로운 양보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일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셔야 합니다. 일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거나 사람을 잃어버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약육강식 경쟁의 사회지만 우리 안에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책이 화목케 하는 직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화평케 하는 일을 이루려 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려니까, 경쟁하지 않으려니까 세상에 볼 때는 뒤떨어지는 것 같고 찌질이 같고 루저 같죠. 그러나 그것이 경쟁에서 루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내가 화목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화목을 위해서 내 직책을 포기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너무 늦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화평이 임합니다. 화평이.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서로 경쟁하고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서로 비난합니다. 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낙마시키고 저 사람이 거짓이라고 말할까, 이렇게 하는 모습 가운데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고집하며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주고 피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초대의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처럼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의 역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있잖아요. 보이는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그것 속에서 발견하려고 뛰어들었던,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면 뭐합니까? 그 가운데 사랑이 없고 배려가 없고 보살핌이 없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적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와도 화목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살인범을 살인을 한 그런 살인범이,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저건 죽어도 마땅해, 저거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사형수가 되었는데 그 사형수를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저 살았을 때 저 사형수가 어떻게 천국 가란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사형수 20명 30명 죽인 사형수, 그 사형수의 그 살인 행위를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10,000명 죽인 사형수, 10,000명 10만 명 죽인 사형수, 그런 영웅으로 대접받잖아요. 생명을 앗아간 건 똑같은데 인간의 판단이죠. 하나님은 그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업적이나 공적이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느냐를 가지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 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화목의 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인사하시죠. 화목의 대사가 됩시다. 끝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자.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희락을 맛보게 됩니다. 기쁨을 맛보게 되죠. 그런데 이 기쁨, 희락은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쓸 때 온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려하는 겁니다. 배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의 출발입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여러분 아름다움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은 실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의 자기의 권리와 그리고 자유를 포기하면서 양보하기 때문입니다. 이 덕을 세우는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덕을 세울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유가 좋은 것이나 남을 생각하지 않는 자유라면 공동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아름다운 자유입니다. 그 모습,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고 유보할 때 그때 아름다운 배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지만, 그런 행동을 보고 혼란과 상처가 생기고 시험에 들 형제들을 배려해서 스스로 삼가라는 것이 칭찬받는 일이고 덕을 세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양보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 희락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게 되지 않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 같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설교를 듣는 것만이 아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요,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인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나를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래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하게 지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아무리 성인군자처럼 살아도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는 죄인입니다. 왜냐? 생명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의의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잘 받아내는 것,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 다스림이라는 게 교제거든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의 그 사귐, 그 교제의 방편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말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갈 때 그분의 다스림에 점점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귐이라고 합니다. 사귐. 이 사귐이 공적인 사귐이 될 때 그거는 예배라 그러고, 사적인 개인적인 사귐이 될 때는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될 때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교제에 따라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살아낼 때 그것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나를 다스리시는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갈 때, 그리고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께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아뢰면서 주님과 그 소통을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자라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 권세가 지배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그거는 필요 없는 거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짜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구성했잖아요.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하라고 그랬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변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방식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의롭게. 두 번째는 사람들과 화목해라. 세 번째는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일,
곧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본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싸워서 성공하는 것이 제일인 줄 알았던 우리의 삶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 의와 평강과 화목의 세상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다 하셨사오니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